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안보가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와 모든 총체적으로 어떻게 나라가 지금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강대국에 사여서 정말 강대국들이 패권싸움 자기들의 이익을 따질 때에 우리나라는 거기에 때로는 희생이 되고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나라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부강케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의 국가로 세워주신 주님께 더욱 의지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시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같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3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떡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데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이래서 육체의 육체의 양식은 먹어도 우리가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참 생명을 얻게 하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서 어둠을 밝혀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를 안전지대로 인도하시는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실을 맺는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필요한 요소라는 것인데 이 육체의 삶에서 필요한 요소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먹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은 만나는 육체의 영양분을 공급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장 3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거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참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맛본 자들이 그 생명을 더 추구하고 더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그 참 생명의 귀함과 가치를 깨닫는 자는 그것을 맛본 자들은 그 생명을 더 취하고 더 구하고 이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그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데 참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 자라야 그 갈망이, 사모함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게 되면 참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가치를 더 구하지 아니하고 더 갈망하지 아니함으로 머물러 있는 미지근한 그 신앙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장 37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굉장히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원수가 방해도 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걷기도 하고 다 넘어왔는가 생각하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첩첩산중이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따라 또 다른 그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만 주셔도 되는데 일부러 장애물을 또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 영적인 그 단계가 다 틀린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좁은 길, 또 좁은 길을 가게 하셔서 그 길을 통과한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더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더 깊은 위로와 그분의 더 깊은 사랑을, 더 긍휼을, 더 자비를, 그 크고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였으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된 것과 같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참 고난이 누구나 다 싫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그 한없는 자비와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분의 속성을 마치 그 유리관 속에 있어서 만지지 못한 어떤 귀한 것을 이제는 손을 넣어서 그 물건을 그 보석을 그 귀함을 직접 만지는 것 같은 주님과 깊은 그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더 깊고 더 오묘하고 더 크신 은혜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그분은 나를 결코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것이 그분의 나를 건지고 나를 구원시키고 그 날에 주님의 날에 나를 부활의 그 자리에 앉히시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온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이 끝까지 나를 부활의 그 소망 그 영광에 앉히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끊임없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결단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요 그분이 흠모할 만한 것들이 전혀 의는 없나니 전혀 없는 우리
자체로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따듬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붙드시고 사랑해 하시고 건지시고 이끄시고 그날에 나를 그 부활의 영광 그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는 연약하여서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의 부모는 하다가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방치할 수밖에 없지만 고아원에라도 너가 죽지는 말고 살아라도 있어라. 내가 너를 도저히 거둘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한국에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굶겨 죽을 수는 없으니까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옆집에나 또 고아원에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아시되 나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분의 그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가 나를 끊임없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자가 아니고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고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그날에 부활의 영광 휴거의 영광에 이르게 하겠다. 주님께서 작심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그 목표가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코 썩어 없어지는 것이요 잠시 잠깐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보혈을 또한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용서함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옛날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나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잘 되어서 내가 그리고 주님보다 내 육신의 소욕, 탐욕, 욕심이 밑에 항상 깔려 있습니다.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우리 집이 잘 되어서 내 하는 일이 잘 되어서 그러나 주님은 너의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이 휴거의 영광에 이르려면 내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마귀가 끼어져 있는 오염이 벌써 내 영혼에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나는 세상을 사랑 안 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잘 돼야 될 거야. 그러나 그 속에 주님보다 가룟 유다처럼 물질에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함이 예수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이 깔려가 있다면 이건 벌써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것도 탐내고 저것도 탐내고 나에게 이 숨어있는 탐심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 많지만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성령을 도우심을 구하면 나를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산에 주님의 산에 오르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에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래 있던 양우리 외에 저 멀리까지 이제 가서 양을 돌보다가 밤에 야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완전하게 쳐진 우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가슬로 세워진 우리에 그 문 크기만큼 이렇게 이제 거기는 공간을 두어서 이 목자가 그 입구에 들어 누워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양의 문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양을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자지 아니하고 그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늑대가 오는 것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양이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밤중에 바깥을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심정을 날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께 버림받았어. 내 하는 것은 도무지 안 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도 막히고 저렇게도 막히고 제대로 일이 안 되네. 혹은 정말 나는 질병에 걸려서 나는 또 어떤 가족들의 문제가 있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형통하지 못하고 막힘이 있을 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밤새도록 나를 지키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고 계시다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랑에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얼마나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 크신 능력으로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밤새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그 사랑을 갈망하고 주님 내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세상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이렇게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도무지 주님 앞에 무엇 한 것이 없어서 주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그렇게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는 그때에 이 99마리 양을 두고서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밤이 맞도록 찾고 산을 헤매면서 그 비탈길을 찾는 그 목자처럼 주님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찾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그분은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기도를, 나의 구하는 손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로, 돕기로, 나를 온전히 마귀에게서 나를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그 사랑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찾고 갈망하며 사모하며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당에 처음 날 소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오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거뿐 내 평생 소원 이거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제약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거뿐 내 평생 소원 이거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되어 살아가던 이제 내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양교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거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아나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세상